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책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순종의 질서를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에 주일헌금 하는데 남편은 3만 원 드리자고 하고 아내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10,000원만 드리자고 할 수 있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주일에 이번 주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의견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 당선도 될 수 있고 이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대하는 정책을 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무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들 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답이죠.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은 권세자와 지도자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게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권세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 직장의 상사, 학교의 선생님, 나라의 대통령과 공무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바로 지도자와 권세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권세들을 이 분들에게 위임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그렇게 유지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텐데요. 이것은 굉장히 항상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깨달은 것 무엇을 적용할지 또 중요한 말씀의 그 구절의 주소 이런 것들 잘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의 질서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의 지도자 명령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예요. 지금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라. 여호수아 1장 1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명령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면 갈 것이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좀 어렸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경력에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는 처음 시작이니까 뭐 외모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리고 해왔던 거에 상관없이 지금 순종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남편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자, 부모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요. 상사들, 직장 상사,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까지 하라면은 그리스도처럼 해라. 이 당시에는 노예사회예요. 노예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불합리한 제도죠. 그런데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예는 아니거든요. 그죠? 불합리하지만 노예인데도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공무원, 경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보니까 너는 재판장, 뭐 판사 이런 거잖아. 경찰.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 이게 공무원, 대통령 이런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그것에 그 순종에 들어가야 돼요. 자, 교회에서 장로, 전도사, 목사.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거는 이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직접적인 말씀인데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힘쓴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이 목회를, 교역자 생활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 즐거울까요? 불순종해야 즐거울까요? 순종해야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면 근심하잖아요. 그죠? 뭐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것이 왜?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본인들에게 유익할 게 없으니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워주신 권세와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좀 심각하죠.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있으니, 두 번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따르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따르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아까 읽었던 걸 보면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거 말 안 듣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순종하겠다는 얘기고 믿음 안에 있으니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보면 순종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없는 것처럼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막대하고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사람의 교훈, 아빠의 생각 아니가. 그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교훈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라. 따라서 아이들은 주 안에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주일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상사가 있는데 결혼한 상사인데 뭐 자기랑 사귀자고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아. 다만 생각의 차이야. 지도자와 나의 생각의 차이다.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 남편은 용돈을 20만 원 드리자고 아내는 5만 원 드리자고 해. 그러면 남편 의견 따르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 근데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조직이 됐던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어.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지도자가 짬뽕을 먹지. 한 가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뭘 먹어야 돼요? 지도자가 시키는 짬뽕 먹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질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조직이 되고 안 되고가 되니까 간단한 예지만 이게 중요해요. 누구는 덥다고 하고 누구는 춥다고 해. 좀 당연하죠. 덥다 춥다 얘기합니다. 근데 에어컨을 킬지 말지는 누가 결정한다?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해요.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 에어컨 사용이 제일 힘들어. 교회 사역 중에. 제일 힘든 게 에어컨 사용이에요.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결정은 교역자가 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자, 아파트로 이사 갈지 빌라로 갈지 이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나라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길을 잘 몰라 이 지도자가. 그래서 막 돌아가. 그래도 얘 이리로 가 그러면 가야 돼. 이것도 진짜 이거 더 어려운 건데. 그리고 나는 더 싼 곳에서 뭘 살 수 있어. 근데 이 지도자가 그냥 여기서 사 하면 사야 돼.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물론 그냥만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더 싼데요? 싸요.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표현을 적극적으로. 왜냐? 에스더가 왕한테 나아가잖아. 근데 시키는 것만 한 게 아니야. 금식한 다음에 과감하게 다가와서 목숨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이 하지 말래.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공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듯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이건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제시하는 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여차저차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에는 툴툴거리지 않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니까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위배되면 안 따라. 안 따르지만 그 지도자에 대한 공손한 자세는 취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안 따르지만. 자, 노아 유명한 노아가 막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어요. 이 아빠 지도자잖아. 지도자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둘째 함은 하면서 비난해 보고 저게 뭐야 하면서.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대요. 그 모습이 흉했지만 공손한 자세는 취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저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해? 나하고도 얘기하? 실제로 얘기합니다. 미리암 말고도 나하고도 얘기하다 했더니 하나님이 문둥병이 걸리게 했어요. 모세가 이방 여자 취한 게 잘해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이에요. 모세가 잘못했어.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함부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왜? 모세는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모세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잖아.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슬퍼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몰락을 슬퍼한 거예요. 그냥 괜히 사울을 슬퍼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니까 슬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몰락하는구나. 이게 슬펐던 거예요. 순종의 질서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또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만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 안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지도자들은, 아빠들은 수렴하고 말씀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 같으면 그래서 잘 모르겠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임해야 돼요. 괜히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자기 맘대로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지도자는 모르면은 잘 못하겠으면 위임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장관에게 위임하고 잘 모르겠으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죠. 저 같으면은 가정의 굵직한 지출은 제가 어떻게 원칙은 제가 세우지만 실제적인 지출과 관리는 우리 아내들이 위임한 거예요. 찬양을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제가 제시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이나 뭐 선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인도자, 민집사님이나 인도자에게 위임한 거예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큰 틀은 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지만 주일날 밥 먹는 식단에 대해서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결정은 연수 집사님 하는 거예요. 네, 위임했으니까 뭐 사실 갖고 뭐 아이고 짜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위임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이놈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놈의 그 지금 지도자들이 권세를 남용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이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거는 선생 되지 말라. 리더 되지 말라. 목사 되지 마라. 이런 마음보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더 심판이 있다. 이게 더 핵심적인 사실 내용이겠죠. 성경 전체적으로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큰 심판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지도자들.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신다. 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사울이나 그 수많은 지도자들을. 자, 그런데 정 어려울 수가 있어. 뭐냐면 너무 강압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너무 많이 해. 너무 정도가 지나쳐. 심지어 목사도 그럴 수 있죠.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 셀 리더, 가족 소그룹 리더인데 이건 좀 너무 막 강압적이고 말씀에 어긋나는 게 많고 구성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스타일이 나랑 너무 다르다. 스타일이 성향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막 아내와 자녀를 구타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막 비인격적이고 이게 너무 심해. 그러면 그 사람 곁을 조용히 떠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보면 사람이 생각이 같은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 이런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르고 함께할 수 없으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조용히 헤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대통령들의 몰락이 굉장히 슬퍼요. 그게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항상 슬펐어.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끝이 안 좋은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픈 결말이 없도록 처음에 직장을 잘 선택하고 교회를 잘 선택하고 배우자를 잘 선택하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위의 것들, 하나님의 지도자에 순종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안 따르지만 어긋나지 않으면 따르는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순종의 축복을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굉장히 막 왕을 존귀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언제 한 말이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물론 신하들의 게임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포했어, 지도자가. 그럼 그게 말씀에 기도하지 말래요. 말씀에 어긋나요? 맞아요?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복종의 태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법을 어겼잖아요. 지도자가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사자한테 잡혀 먹었어요. 그때는 이런 경우죠. 그때도 잡혀 먹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때는 어묵한 시절이잖아. 포로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살릴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때는 사자가 전혀 미동도 안 하다가 나중에 그 모함한 신하를 넣으니까 막 달려들어 뼈도 남지 않게 막 다 먹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을 보셔야 돼.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마음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순교할 만하니까 그냥 죽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안에 나름의 평안과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떨렸겠지만 나름대로 담대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자의 먹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한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공손한 태도는 유지한다. 의견 제시를 많이 하시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못하겠으면 위임해라. 이렇게 순종의 질서 달며 사는데 너무 힘들면 조용히 떠난다. 이렇게 순종의 질서를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심판하신다. 때문에 우리가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우산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이 순종의 질서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들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이 순종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생각이 다를지라도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용히 떠날 수 있으나 공손한 태도는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의견 제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호 아래 우상 아래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조직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지도자들, 또 우리 조직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점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의 질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순종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개입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결정일 수 있으나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믿음의 이 원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공손한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조직들, 좋은 사람들, 좋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네, 한 가지 더 기도드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이제 소그룹이 드디어 새롭게 시작을 되죠.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저와 우리 이상미 자매님, 우리 최인나 자매님, 우리 김범수 형제님은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저와 우리 이상미, 최인나 자매님, 김범수 형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고 이 자리에 없더라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요. 왜 없으십니까? 이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야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한테를 유지해요. 그래서 지금 뭐 큰일을 보고 있습니다. 범수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아까 그 여호수아를 대하는 백성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순종의 원리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리더들을 향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와 특별히 소그룹 리더들 성우와 이나 자매와 우리 정수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따르는 구성원들 가운데 이 순종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세워주신 리더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이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목회자들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명감을 위해서 이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지만 좋은 결정을 내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과 함께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크신 부흥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나날이 힘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처음의 마음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으로 우리 구성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감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